그런 시편 14편 말씀인데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심히 부패한 인간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주제는 바로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교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욥기를 봤는데 욥기에서도 그 친구들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 차이, 이걸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그 단어가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거든요. 나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보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리석다라는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좀 나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도덕하고 제멋대로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행동이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본질이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하나님은 계신 거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냐? 그건 우리의 말에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니까. 내가 이 세상은 다 헛것이야, 다 가짜야, 말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세상에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그냥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정을 하든 어쩌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고 그 어떤 원동력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의와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완전히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제멋대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은 제멋대로 해서 통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행실에 부패를 가져오는데, 이 부패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인간성의 문제, 각종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고 다 부패했고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 똑같은 표현을 강조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라는 것도
선이라는 것도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 참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착하다, 참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일단은 나하고 관계된 거,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러면 참 좋다, 착하다, 선하다.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늘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다 양보하고 희생해주고 그러면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인간사의 용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어라는 건 그렇게 발달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착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용어를 빌어 우리 인간을 선하다, 착하다, 선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우리 인간에게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다 둬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선을 이룰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거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자기 본성을 따라 자기 이성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이 짐승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짐승도 다 본능대로 사는데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자기 세상의 중심에 두고 결국은 인간의 무한한 자유,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해서 자유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자기 취향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일단 죄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을 논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자기만의 선이죠.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고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자기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고 전부 한 사람이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혼란과 그 갈등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뭐 서로 맞추고 서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의를 추구하거나 공통적인 선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서 할 뿐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곳곳에서 갈등과 다툼과 결국은 서로를 해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실이 그런 식으로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부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그렇게 맡겨두면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망쳐지고 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2절에 보셨어요. 어디 하나님 누가 나를 찾는가 한번 보자. 가만 냅둬 본 거죠. 지각이 있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한 뜻과 공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쳐서. 치우쳤다라는 말 자체가 죄인데, 죄라는 단어인데 치우친다라는 게 뭐냐? 빗나갔다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옳게 보시는 것, 그분이 선하게 보시는 것, 그분이 기쁘게 여기는 길로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인간은 없더라. 다 곁길로 가더라. 다 곁길로 가더라. 그래서 다 더러운 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인간의 죄구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타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죄구실을 안 하는 거죠.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럽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길을 잘못 들었고 모두가 다 부패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에 대한 진리. 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없다. 다 똑같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전적 부패라고 교리화했죠. 인간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랜 무슨 묵상, 수행, 고행 이런 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각, 그분에 대한 인정과 깨달음과 인정이 있고, 그분의 임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내 인격이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상태로 말한다면 그런 상태가 구원의 상태고, 그런 상태가 인간으로서의 본 모습이고, 인간으로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쫙 흡수해서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피울 수 있는 꽃이고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말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이렇게 부패한 현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저들이 하나님 없이 그저 제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제 본성을 따라 다 제각각이 살아가는 모습이 심히 부패해 보이고,
그것이 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계속 망치고 있다. 계속 버려놓고 있다. 계속 더럽히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고 함께 막 죄 짓는 경쟁이라도 붙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떡 먹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신명기 8장 3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위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다지.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다 그건 신간 편한 사람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그 영혼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을 잡아먹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영혼을 떡 먹듯이 먹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인간의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소통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펼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짐승이지 뭐 더 이상 뭐냐. 그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무의미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5절 말씀에 있는 말한 것처럼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로마서 표현으로 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더니 온갖 못된 일은 다 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 입장은 곧 하나님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고집스럽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행하고 싶은 자녀가 있다. 어느 순간에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스스로가 똑바로 살 자식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욕망이나 또 어떤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건실하게 세우지 못해요. 왜냐?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세워야 제대로 된 집이 세워지는데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다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무너질 바벨탑을 세운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다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 또 나옵니다.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가져온 그런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용어예요. 가난한 자를 의도적으로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 이걸 겸손하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근데 가난하다, 뭔가가 결핍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겸비한 자, 순종하는 자, 충성된 자, 충실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쓰는 단어로서 긍정적인 용어로도 쓸 수 있고 약간 좀 부정적인 용어로도 쓸 수 있는데 더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번역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살 자신이 없어. 이런 상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는 버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난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하나님 없이 내 주먹을 매더라 나는 먹고 사는 게 전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 충고나 조언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이 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다 악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죄다. 이런 말을 할 때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런 태도들을 바로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어디서 오느냐? 시온에서부터 온다. 구원 누가 주느냐? 바로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몸이 시온이 돼야 됩니다. 시온이라는 말이나 예루살렘 이 말이 요새라는 뜻, 요새. 그러니까 뭔가 숨어들 수 있는 뭔가가 계신 곳, 뭔가가 거기에 계신 곳.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그걸 시온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이나 예언자들은 시온을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산. 그리스도인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시온이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인 것처럼 우리도 성도, 그리스도인, 기독교, 교회라는 용어가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포로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도 연상이 되지만 일단은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에 위해서 사는 인생의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임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또 힘을 내서 내 몸을 일으키고 거동하고 활동하고 뭔가를 꼼지락거리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걸 즐거움으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꼭 세상에 포로된 것 같고 종로로 타는 것 같고 노예 생활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그 이미지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인생의 구원의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인 겁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죄의 노예로 살던 인생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회개고,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세례, 침례를 받아서 분명하게 세상과 선을 긋고, 이제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 나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걸 즐거움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됐고 그 속엔 두려움뿐이요 기쁨이 없음을 깨닫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나를 창조하사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며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을 힘써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역할을 다하다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